저는 지난 주일부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정말로 늘 불평하는 사람을 봅니다. 원망하고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잘 알잖아요. 상황을. 참 힘든 분들도 계신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보면요, 제가 감동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지난주일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슴 쫙 열고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한 주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병상에 지금 계세요.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번 주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장수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까지 살았어요. 912세. 에노스는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900살을 넘게 살은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 당시엔 참 장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인간의 수명이 족장시대로 내려오면서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130에 세상을 마무리하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죠.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3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보십시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복을 줄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피조물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르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좋은 날 교회 가면 교회 왜 가냐고,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끄러져서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God will keeps you.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4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킨다는 건 뭐냐? 늘 언제나 주목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분초마다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데 피곤해서 우리가 주무실 때가 있고 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다 지킵니까? 사람은 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 몰라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불행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7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잘 보세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침을 삼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잠깐입니다. 이 잠깐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회 아버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전도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열도 나고 잠을 못 자고 너무 마음과 몸이 지쳤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데 그날 배가 출발할 때까지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 6시에 골아떨어서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났는데 딱 12시간을 풀 스트레이트로 잠을 잔 거예요.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간밤에 날씨가 완전히 급변해서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나는 잠을 자더라도, 나는 피곤해서 골아떨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목숨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킨다는 건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반드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혹시 어디서 이리때가 오지 않나, 사나운 맹수가 공격하지 않나, 항상 목자는 양을 살피면서 노심초사 모든 걸 살피면서 그 양을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지만 목자는 반드시 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 인생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어린 나이에 낳자마자 나일 강변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떠내려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억울하게 그렇게 붙잡혀 그들이 먼 길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금년 하루하루의 순간,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킨다는 건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어떻게든 물리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선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잘 보세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나를 버립니다. 어느 날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문자가 다 날라오지도 않다.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다 내 곁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약해도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관들 중에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은 오토매틱 덮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탁절만 자동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덮개가 있어요.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무엇 때문에 양을 푸른 불밭으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을 뜯어 먹어야 양이 살을 찌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무엇 때문에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물을 잘 마셔야 양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도 잊지 않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장 19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이 꼬여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야, 내가 갈수록 힘이 이렇게 빠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모든 게 이렇게 참 이렇게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데 내가 더 나빠지고 나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 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6장 4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요,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도 깜빡깜빡할 때 이렇게 똑똑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깜빡해요. 내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
저 2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온다니까. 어머, 마스크.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 그때마다 생각해, 야, 내가 훗날 혹시 치매가 걸리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9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집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저보고 그래요, 식사하는데, 목사님 잘 들어있어,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나 긴장했어요. 목사 보고 한 수 가르쳐 준다니까 긴장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절대로 죽을 때까지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공감하는. 왜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말이죠, 내가 돈 없어 보세요, 나를 찾아오나 무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절대로 돈 주지 말고 맛있는 거 아끼지 말고 사 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사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사 잡수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용없어 자식들. 끝까지 돈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집사님은 요즘 건강하게 잘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식욕이 없어. 가만보니까 돈은 있는데 식욕이 없대.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 이 말이야.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돈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식욕이 따라주지 않으면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파봐요.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돈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6월 13일 지난주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무려 이 유튜브를요, 전 세계 1700만 명이 봤습니다. 지난 하루 만에 1700만 명이 봤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미국의 채널4라고 하는 MBC 방송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 우리나라로 하면 뭐랄까요, 노래 부르고 뭐 재능 있는 사람 뽑고 우승자를 뽑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그 프로그램에 한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합니다. 30살인데 이름이 제인 마르크 제프 스키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생존 확률이 2%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확률이 2%라는 거예요. 왜? 척수에, 배에, 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확률이 2%라는 거예요. 그런 2%밖에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삶의 고통 중에서 오늘 이 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라는 노래입니다. 생존 활력률이 2%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도 0%는 아니지 않느냐고. 나는 오늘 행복해지기로 다짐했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It's okay, 괜찮아. God will keep you.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행복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